교제하는 공동체. 시작. 교제하는 공동체. 교회는 제일 첫 번째 서론으로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오늘 이제 교제하는 공동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교회로 가지만 사실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지칭해야 되고, 우리가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곧 성전된 우리 육체를 거룩한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것을 성령 임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록된 첫 구절이 신약교회 사도행전 2장 1절로 성령 강림으로부터 교회가 태동이 되었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첫 번째 사도를 통해서 회중들이 깨닫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죠. 37절에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맨 처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니까 그걸 제가 세 가지 철학적인 질문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인간의 세 가지 기본적인 질문, 그것이 오늘 30절짜리 어찌할꼬 하는 깨달음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면 영적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감각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고 영적인 변화는 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변화를 주관하신 분은 내 노력이나 내 경험이나 이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나는 어떡할까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 그러니까 성경의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질문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였죠. 그 말씀을 들은 아담이 오늘 본문의 37절 어찌할꼬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고, 그리고 자기 치부를 은폐하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입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화상이에요. 여러분들도 시간 나시면은 저 예술의 전당에 지금 로댕 이후에 가장 거장이라는 자코메티 조각가의 작품전이 열리고 있어요. 그게 워킹맨이라는 아주 유명한 세계에 남긴 미술, 조각, 걸작품에서 최고 비싼 값이 2조 원이 돼. 2조 원. 2천억이 됐나요? 그러니까 전체가 그 가져온 조각 작품의 시가가 2조 원이고 걷는 사람이 2천억이라니까 참 그 작품이 얘기하는 게, 상징하는 게 우리에게 큰 인사이트를 주죠. 그 별거 아니에요. 1m 80대지는 삐쩍 말른 사람의 모양으로 뼈대만 세워져 있는 그게 자화상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뭐냐면 우리는 살을 입히고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입히고 우리의 허접한 지식과 경험과 화려한 문화로 입을 입히고 몸을 입히고, 그리고 패션과 감각으로서 아름다움을 표했지만은 그것을 하나씩 인간의 본질을 벗기면은 앙상한 뼈만 남는다.
그 뼈를 상징한 인간의 본연의 자세를 표시한 작품이 뭐니? A walking man이요. 걷는 사람이라. 우리 아담의 원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가 드러나서 두려워서 자기를 은폐해서 동산나무에 숨고 그리고 자기의 부끄러움과 체면 치레를 위해서 무화과나무로 자기를 덮었지만은 아무리 덮으면 덮을수록 뭐예요? 햇빛이 오고 말하면은 치부가 다시 드러나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덮고 외식하고 포장을 해도 아무리 과장을 해더라도 인간된 참 나의 모습은 숨길 수가 없다 이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첫 시작은 뭐냐? 인간의 노력인 무화과나무로 덮으려는 우리 인간 노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게 복음의 예표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홀로 담당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질 수 없는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예수의 거룩한 의로 옷을 입혀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을 향해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아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40절 읽은 첫 번째인데 여러 말로 확정하여 하는 말이 있죠. 권하여 이르되 하는 말은 복음 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도할 때 그 핵심은 뭐냐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간접적인 전도가 아니라 복음의 핵심은 당신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부패한 세대라는 것이 이 세대의 이 부패한 세대, 이 타락한 세대에서 오직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 하는 이 구원의 복음의 원초적 메시지가 성령을 받은 사도들로 인하여 첫 번째 복음을 증거한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41절에 복음이 증거되고 나면은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하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제 말을 사람의 말로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아니면 생각과 지식으로 집어넣어서 판단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말은 복음을 받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무리들은 이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하나님의 초청과 부르심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예수를 믿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자에게 예수는 복음을 선포하여 누구에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평등한 자유와 믿음의 선택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예수를 구주로 믿는 무리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 41절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란 복음의 메시지, 전도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믿고 작정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사람만 3,000명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구원의 복음과 그 다음에 예수를 영접한 무리들이 처음으로 행한 그 세례라는 단어가 나오죠. 교회는 성례를 베푸는 곳이에요. 교회는 축복의 통로고 예수의 몸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지만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축복의 통로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입니다. 오늘 구원을 받아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의 말씀의 핵심은 복음의 메시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특징은, 모든 기초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신앙의 고백,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의 고백, 그 말씀 위에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고백한 사도들과 성도들의 그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몸된 우리를 지체로 삼으시고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행할 수 첫째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보해서 말씀을 붙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라는 성례를 교회에서 베푸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거듭난 표요, 구원의 표요, 내 신앙 고백의 열매로서 내 외적 신분을 확정하는 가장 중요한 일생에 단 한 번은 있는 구원의 표가 뭐냐? 그게 세례예요. 목사님, 세례 안 받으면 구원이 없나요? 그건 잘못된 질문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세례는 신앙의 고백이요, 의식이 아니에요. 행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죄인됨을 믿고 진정으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무리들이 자기의 신앙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 그 성례전의 첫 번째, 그것이 교회의 의무고 교회의 특징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은혜를 받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세례를 통해서 구원의 확정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천국에 입적하는, 마치 그 아이디 카드를 내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자기가 호적하는 것과 같이, 내가 죄인된 뿌리에서 예수님의 뿌리에 접붙인 것과 같이 근본적으로 존재적으로 나의 존재로부터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그 믿음의 증표가 무엇이냐? 그게 세례예요. 아직도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세례 주자시는 분들은 세례를 받아서 그 부수적인 일로 믿음에 대한 순종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 구원, 내 영혼, 그리고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증인들 앞에 집내 목사의 축복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거룩한 믿음의 축복을 받는 세례의 공동체, 이 성례전을 행하는 공동체가 곧 교회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이, 복음이 바로 선포되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는 뭐야? 성례전을 올바르게 시행해야 된다, 이게. 그 성례전이 뭐냐? 첫 번째 세례다, 이게. 두 번째 은혜의 방편 축복의 통로는 뭐냐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42절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지난주 설교가 뭐요? 가르침을 받으라 했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는 것은 개인 교수를 받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하는 뜻이에요. 양육과 훈련을 받아라 하는 말이에요. 교회 권징과 치례를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강단의 권위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과 없이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설교를 기초로 하고 믿음을 주체로 해서 강단에 뿔을 내요. 신앙이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성경 중심으로 신앙이 건전하게 자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이 없는 것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할 때 그 떡을 뗀다는 말이 아가페 밀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영어에서, 원문에서는 유카리스타는 말을 썼는데, 성찬은, 초대교회의 성찬은 오늘처럼 이렇게 거창하게 예복을 입고 이렇게 떼는 것이 아니라
애찬, 식사와 함께 식사 중에 성찬을 행했어요. 왜? 날마다 모일 때마다 애찬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심을 믿고 우리의 모임이 예수님의 소속된 공동체이고 교회임을 확장하는 표로 성찬을 나눴어요. 그 성찬은 큰 떡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떼면서 나누고, 그리고 포도주도 나눠가면서 먹으면서 우리는 예수의 피, 예수의 살로 하나가 된 공동체, 한 가족이 된 공동체, 예수님의 공동체, 곧 성찬 공동체, 교제하는 공동체를 모든 회중들이 함께 그 성찬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성찬에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카리스트라는 말이에요. 감사하는 것. 뭐에 감사해요? 구원에 감사하는 것으로 내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주님이 나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몸짓게 해주시고 내가 부활의 거룩한 소망을 갖고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회개와 감사로 드리는 그것이 성찬이에요. 두 번째 뜻은 콤뮤니라는 뜻입니다. 유카리스트가 첫 번째 감사와 축사를 말하고, 두 번째는 콤뮤니언. 콤이라는 말은 라틴 말로 서로란 뜻이고, 유니언 말은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각각 다르지만은 성찬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연합이 성찬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공동체가, 여러분의 직업과 연령이 다 틀려도 교회 다녀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그 유일한 통로가 뭐냐?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콤뮤니언, 그걸 홀리 코뮤니언, 거룩한 연합을 이루는 예수의 피가 사는 것이 성전체다. 첫 번째는 감사예요. 두 번째는 연합이요. 세 번째는 세크라멘트라는 말을 쓰는데 그건 충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함께 해서는 우리가 함께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충성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 우리가 모두 헌신하는 faithfulness, 그 충성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것을 다짐하는 교회의 지체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우는 것,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래서 충성을 감당하는 그 뜻으로 세크라멘트라는 말을 쓴다. 그래서 성찬을 할 때 예수의 피와 살을 기념할 때 세 가지, 구원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우리가 한 명제 한 공동체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랑의 교제를 하고, 그리고 뭐예요? 오직 우리가 함께 주님께 충성스럽게 이 교회에 헌신하는 한 가족 공동체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거룩한 예수님의 명령이 뭐냐? 그게 성찬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우리 교회도 이 애찬을 하는 것은 애찬을 아가페, 찬, 밀이란 뜻입니다. 성찬의 약식이죠. 우리가 애찬을 통해서 뭐를 느끼냐면은 우리가 먹는 이 음식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교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라면 먹는 게 아니고 계란 먹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 우리가 형제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것을 나누는 사랑으로 교제하는 거룩한 통로가 교제, 아가페밀, 애찬이. 그래서 애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밥상 공동체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먹는데 임신하고, 우리도 여러분 전화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한번 밥 한번 먹자, 이게 밥 먹는 것이 그 영적인 거라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했죠. 음식이 영적인 거라고. 왜냐하면 음식 우리 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을 사랑으로 나누면 그것이 우리에게 건강한 피가 되지만은 그걸 사랑이 없이 하게 되면은 우리가 건강을 해치게 되죠. 오늘 여기서 그들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는 것은 교제하는 공동체의 초대교회의 유형 네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가 제가 말씀드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 두 번째는 뭐요? 서로 교제하라. 세 번째는 뭐요? 떡을 떼라. 애찬을 함께 나누라.
네 번째는 뭐예요? 기도로 함께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 네 가지가 초대교회의 네 가지 특징이었어요. 우리는 교제할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덕목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서는 남녀노소, 환경, 출신, 교육, 생활 수준이 각각 다르죠.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 교제 1번, 서로 다름을 인정하라. 다시 한번, 서로 다름을 인정하라. 시작. 그걸 다른 말로 하면 harmonization. 너는 A고 나는 B이기 때문에 A, B가 하나 된다는 뜻이에요. 다름으로 틀린 게 아니고 다름으로 하나가 같게 주장하고 강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여 둘이 하나의 독특한 조화름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신비한 교제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은 이래서 그렇고 이 사람은 이래서 그렇고, 우리는 각각 자기 스타일에 맞고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이 이렇게 어울리는 것이 그 끼리끼리라는 말 있죠. 예, 그거 좋습니다. 그걸 동아리 모임이죠. 셀 모임이나 소그리 모임이나 일터 모임이나 주중의 모임이나 끼리끼리 모이는 거, 예, 좋습니다. 건강합니다. 약점이 뭐죠? 배타적이 됩니다. 교회는 배타적이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창기와 세례를 보듬어 주시고 강도를 제일 먼저 낙원으로 동행해 주셨어요. 교회는 용납하는 용광로가 돼야 돼요. 서로 다름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이 교제할 때 앞으로 구역 교제나 주중 예배 교제나 또 여러분이 모이는 일터 교회에서 교제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 서로 다름을 인정하라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틀리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틀린 것을 인정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두 번째, 교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라는 것입니다. 꽃을 보면 아름답죠. 근데 진짜 아름다운 일 아세요? 꽃을 가까이 보면은 그 더러운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가까이 보면. 꽃이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꽃꽂이 하는 집사님들을 보면은 밤에도 꽃꽂이 하는데 막 혼자 꽂아놓고 혼자 행복해가지고 막 이쪽에서 보고 막 저쪽에서 막 이러더라고. 왜 그래요? 아름답게 보이는 위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흠을 보면 약점이 확대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힘이 들고 시험이 들고 상처를 주게 되죠. 그 사람을 바꾸기 전에 내가 위치를 살짝 바꾸면 아름답게 보이는 위치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막말을 하고 헐떡기 시작하면 상처만 하고 영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사람은 말의 씨가 돼서 그 씨가 다시 자기한테 돌아와요. 제가 금년 신년 예배 때 축복 설교 때 신신당부한 게 뭐예요? 축복의 언어를 써라 이게요. 축복의 언어를, 말을 골라서 써라 그 말이에요. 인격이 뭡니까? 인격이 많이 배워서 인격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말씨가 아름다워야 그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아이어이란 사자성어가 있죠.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 말이에요. 같은 말이라도, 그러니까 꽃을 보더라도 꽃이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는 꽃이 아름답기보다는 보는 사람이 아름다운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이 아름답고 저 사람의 사랑스러운 것은
그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는 위치가 있다 이게. 위치를 바꾸세요. 옆에 분들도 그렇게 우리 서로 위치 좀 바꿉시다. 시작. 세 번째, 어떤 경우에도 믿음 안의 교제는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걸 edifying the church라는 말을 쓰는데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로만 해야 된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교회가 어때? 저 사람 어때? 이 사람은 어때?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믿음을 허물거나 상대방의 약점을 상대방이 없는데 덜 주거나 그래서 사람을 말을 만들어가지고 끼리끼리 모이는 것은 그것은 신령한 교제가 아닙니다. 마귀의 덫입니다. 덫. 성경에 보면은 죄가 어디에 있죠? 엎드러져 있다고 그래서 창세기요. 죄가 엎드려서 이렇게 딱 엎드려서 워칭한다. 그게 뭐예요? 마귀가 틈을 노리고 있다 이게. 왜? 마귀의 어원인 디아블로스는 말은 틈을 노리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틈만 벌려라. 틈만. 그래서 말 한마디 삐끗어가면 뭐예요? 왕창 터지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마귀가 틈을 보려고 했다가 쐐기를 딱 박아버리면 쫙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놀리지도 않네. 교회의 성도와 성도끼리, 목사님과 성도끼리, 이런 사람들끼리 거기에 틈을 보려고 이렇게 엎드러져 있는, 죄가 엎드러져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죄는 권세예요. 죄가 막 이렇게 박불 달고 칼 들고 오는 그런 무서운 존재가 아니고 생각과 마음과 내 눈, 안목의 정욕, 내 육신의 본능적인 육신, 그걸 입술, 여기를 통로에 마귀의 전용 출입문이라 이게. 마귀가 딱 엎드려서 잠복해서 그 틈을 노리고 있다. 이거 틈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마귀가 가서 딱 쐐기를 박아놔요. 그러면 다시 합칠 수 없습니다. 이 쐐기를 빼기 전에는 이게 봉합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마귀의 정체예요. 마귀는 권세예요. 마귀는 보이지 않아요. 영적 원수예요. 그러니까 틈이 벌어지면 즉각 행동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교제하는 것이 왜 가는 게 중요한가? 교회를 중심으로 만나고 교제하게 되면은 마귀의 공격보도로 성령 안에서 방패가 되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믿음 있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교우들하고 항상 가까이 해서, 그분들은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교제는, 믿음의 교제, 그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 따라간 요한은 아예 베드로 옆에만 있어도 고기 배 같이 축복을 받잖아요. 베드로가 배가 찢어지니까 야 옆에 와라. 그 요한도 배워서 같이 똑같이 만선이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옆에만 있어도 똑같은 응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기도하지 안 하고 가만히 옆에서 자면서 옆에 있지 말고. 웃지도 않으시네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오늘 교회는 모여야 교회고 교제해야 교회입니다. 3,000명이 모여도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도의 가르침과 양육과 훈련을 건전하게 배우지 않으면 그건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정상적으로 몸된 교회 담임 목사로부터 기초가 튼튼한 성경적인 지식과 양육과 훈련을 받았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한테 묻어봐야 돼. 그리고 뭐 가지고 설쳐요? 얄팍한 지식, 여기서 한마디, 텔레비에서 한마디, 저기에서 한마디, 기도원에서 한마디, 이 친구한테 한마디, 성경 여기서 하면
이것을 조립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무슨 신앙이 많은 것처럼 그게 스스로 속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신앙은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이거. Back to the Bible. 성경 중심으로 Back to the basic. 아주 기초를 튼튼히 하여서 흔들림이 없도록 차곡차곡 건전한 영적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요새 이런 얘기면 사람들 아주 싫어하겠지만 싫어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야 돼. 그 방법밖에 없다 이게. 양육과 훈련을 받지 않고 자꾸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감정으로 부딪힌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말씀이 없으니까 감정이 반응한 거예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지 성질 내는 거라고.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반응하게 됐다 이거. 말씀은 뭐예요? 은혜로 역사하신다 이게요. 내가 은혜 받으면 여기 찔러도 은혜, 여기 찔러도 은혜예요. 은혜. 근데 은혜가 없고 말씀이 없으면 뭐예요? 감정이 나온다 이게요. 형편과 현실이 나온다 이게요. 조건이 나온다 이거예요. 정죄가 나온다 이게요. 왜 그래요? 그래서 말씀 선포,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에 장착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늘 머물러 있도록 해야 된다. 늘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그것을 뭐래? 성령 충만은 팔팔 뛰는 사람이 말이 아니고 겸손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있는 고백이 그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었을 때 어떤 요동치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세속적인 일이 일어나더라도 세속적인 골리앗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맷돌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그 문제를 보지 않고 기도로 꺾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잘못 따라오시는 것 같아서 정리합니다. 오늘은 교제하는 공동체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에서?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1절에서. 왜 교제가 중요한가? 교제가 없는 곳은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교제는 뭐냐? 첫 번째 말씀 교제.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는 것. 두 번째 성례 교제. 성찬 교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연합하는 공동체. 그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셋째 애찬 교제. 이것은 아가페 미리라고 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주신 사랑과 이해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된 공동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꼭 예배 때는 함께 식탁 교제가 중요해요. 다과 교제가 중요하다 이게요. 그래서 말씀 교제는 간단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찬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여 구원을 확장하는 표요. 애찬 교제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는 한 교회 되어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것이 아가페 밀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중 예배에 꼭 오거나 주중 예배 못 오시는 분들은 주중에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구역 교제, 셀 교제, 동아리 교제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형태든지 주중에 마귀의 틈을 벌이기 위해서 성령으로서 하나로서 교제하는 이 영적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게 전화하든지 만나든지 함께 밥을 먹든지 만나서 술에서 그 관계가 오이코니아가 됐어. 코이노니아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사랑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주중에 반드시 믿는 성도들의 교제가 필수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새벽 기도도 있고 수요 성경 공부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지만은 주중에 나와서 뭐예요? 여기 전도팀도 있고 애찬 봉사팀도 있고 중보 기도팀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24시간 내내 교회가 열려 있다 이게. 누구든지 상담할 때 담임 목사의 방을 두드리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늘 주중에 항상 교회 중심으로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찬할 때 잊지 말라는 세 가지 뭐였죠? 유카리스트 감사. 두 번째 뭐요? 연합 고민연. 세 번째 뭐요? 충성 헌신하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교제할 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서로 다름을 인정하라.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역지
사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이게요. 저 사람 때문에는 안 돼. 이렇게 하지 말아요. 그 사람은 너 때문에 안 돼. 그래요. 아이고, 난 당신 때문에 미치겠어. 아니야. 그 사람이 너 때문에 더 미쳐. 그러니까 뭐예요? 역지사지가 돼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해. 그러니까 뭐야? 내가 변하는 게 빨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남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과 세례와 성찬과 치리를 통해서 내가 변화됐고 건전한 신앙생활에서 내가 변해버릴 때 내가 위치를 바꾸는 게 아름다운 위치를 바꾸는데 이것은 말이에요. acceptance, 용납하라 이게. 두 번째 뭐야? melting, 용해하라 이게. 세 번째 용서하라 이게. forgiveness, 삼용이가 되라 이게. 시작. 삼용이가 되자. 첫 번째 뭐예요? 용납하라. 두 번째 뭐예요? 용해하라. 녹여라 그 말이에요. 기도로.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먼저 용서하라. 삼용이가 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제할 때는 먼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두 번째 역지사지를 쓰는, 세 번째 뭐예요? 반드시 교회를 세우는, 교회 덕을 끼치는 목적이 돼야 된다 이게. 어떻게 하면 교회 봉사하고, 어떻게 저 사람을 돕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돕까, 어떻게 하면 그 교회 신방에서 우리가 도울까, 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자꾸 덕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의 일을 내 일로 감당하면 주님이 나의 일을 다 이루어 주신다. 믿어지세요? 가장 중요한 교회의 특성, 교제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말씀 교제, 성찬 교제, 애찬 교제, 성도 간의 교제, 그 교제하는, 만일 내가 여러분들이 교제 안 한다면 여러분은 교회 일원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밖이라 이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있어야, 교회 안에 있어야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으면 예수 밖에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확장.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 걸 스스로 확장하라 이에요. 그 확장하는 말, examine yourself.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내가 안다 이게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 있나요? 밖에 있는 거 물으면 너는 교회 밖이야.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쥐고 단 1분 동안도 묵상하면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정리하시고, 여러분은 교회 안에 있는가 교회 밖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여러분은 교회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목사의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교제하는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 교제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말씀의 교제, 성찬 교제, 애찬 교제, 성도 간의 교제, 이 교제를 할 때 나는 내가 먼저 감당해야 될 일이 뭔가. 성찬은 감사와 연합과 충성으로, 성도 간의 교제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역지사지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조용한 믿음과 마음으로 결심하고 감사하며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